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7일 동안은 행왕문을 나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2014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는데 2014년도 신년을 어떤 마음과 어떤 방법으로 준비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씨라고도 표현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seed가 되겠습니다. 수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참으로 정직해서 좋은 종자를 좋은 밭에 뿌리면 우리는 당연하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선교사님이 중국에 있는 농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그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의 농민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감자 농사를 짓는데 감자를 수확해서 정말로 크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감자는 다 먹고 작고 볼품 없는 것들은 남겨뒀다가 그것을 종자로 해서 밭을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놀라서 땅의 법칙이라는 것은 좋은 것과 큰 것을 심어야 좋고 큰 것이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땅의 법칙에 따라서 큰 것을 심으십시오. 아무리 먹고 싶어도 참고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것은 오히려 땅에 심으십시오. 그렇게 충고를 해서 그 지역이 가난을 벗어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자라는 것은 감자와 같은 농산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에도 종자가 있는 법입니다. 또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종자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처음에 어떤 인상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만나느냐가 종자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재산 축적에도 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종자를 뿌려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종자 중에서도 특별하게 시간의 종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자라는 것은 수확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뿌리는 것이 종자이기 때문에 시간의 종자라는 것도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믿음으로 처음으로 뿌리는 그 시간이 시간의 종자가 되겠습니다. 하루 중에 종자의 시간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새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새벽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또 어떤 우선순위를 다짐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의 수확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자의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하는 모닝 미팅 시간으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아침 직장에 가면은 직장 상사로부터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지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새벽에 우리가 눈을 뜨면은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어떤 것을 꼭 놓치지 말고 해야 할 것인지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중 종자의 시간이 새벽이라고 한다면은 또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한 학기의 종자의 시간은 첫 일주일입니다. 너희는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금 교육관에서 좀 교육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첫 일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학생들 보면은 첫 일주일간 대학교 같은 데 보면 수업에 잘 안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쇼핑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샤핑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첫 일주일간은 그냥 대강 보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첫 일주일간, 학기를 시작하는 첫 일주일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또 어떤 학습 습관을 몸에 익히느냐에 따라서 그 페이스가 한 학기 내내 가는 것입니다. 첫 종자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평생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 평생을 결정하는 시간의 종자는 아마도 청년의 시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기 때 어떤 포부를 갖고 어떤 비전을 가지며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롤모델로 삼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감리교회도 청년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있어야 되고 좋은 비전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철학과 신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 때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 진정한 주 안에서 의미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루, 한 학기, 평생에 대한 종자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것들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종자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말연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말연시가 1년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법칙을 가지고 계셔서 하루의 법칙은 24시간이요, 일주일의 법칙은 7일이요, 1년의 법칙은 36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삥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365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시간의 종자, 즉 연말연시 때 1년을 기획하고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뉴욕 감리교회의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도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시간이 뿐만 아니라 우리 뉴욕 감리교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뉴욕 감리교회의 행복이고, 여러분의 불행이 뉴욕 감리교회의 불행이고, 여러분의 재능이 뉴욕 감리교회의 재능이고, 여러분의 열정과 포부가 뉴욕 감리교회의 열정과 포부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을 2014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도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주 안에서 의미 있게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시간의 종자를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 오늘의 본문은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을 최초로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폐지가 된 레위기의 내용이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똑같은 성경의 위치를 차지하고 성경의 한 부분이 되었는가? 그것이 의문인 것입니다. 왜 폐지가 되었으면 그만 빼면 좋을 건데 왜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읽기도 힘들게 레위기가 딱 버티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비록 레위기의 율법은 폐지가 되었지만 그 율법을 원래 제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법칙과 우리 하나님의 질서가 또 우리 하나님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여전히 율법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하다, 언제 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그런 방법은 전혀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제정하셨을까? 왜 7일 동안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피를 귀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발에 바르라고 하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을 깨달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장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201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2014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준비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4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몸을 깨끗이 씻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내 귀와 내 손과 내 발을 양의 피로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제 곧 새롭게 임명되려고 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나의 죄로부터 회개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시작은 회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에 구원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입으로 주님 앞에서 구원을 시인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진정한 과거의 삶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진정한 구원도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만큼 신앙의 핵심이고,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 과거와 현재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 과거를 잊고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몸을 씻는다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고 다시 과거를 없앤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1년을 생각하며 우리를 반성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로서 송구주일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말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이틀 남았어요.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2013년도에 잘못한 거 뭔지 아시죠? 다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잘못한 거 다 아시죠? 그것들을 주 앞에서 회개하고, 이미 더러운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그것을 다 씻어내는, 일단 몸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씻어내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몸을 씻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두 번째로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옷을 입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라고 하면은 항상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불완전한 나를 완전한 것으로, 완전한 권능으로 덧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섰을 때 우리는 완전한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죄된 본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 정말 내가 할 수 없지만 꼭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런 것들을 하려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엇으로 옷 입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오직. 옷도 여러 가지 옷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힘이 부족하면 정치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지식이 부족하면 철학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또 사람 앞에서 또 나서기 위해서는 학위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 무슨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만이 우리가 내 욕심으로 하지 않고 내 정욕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2014년을 두고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그것이 교회 계획이 됐든지 개인의 계획이 됐든지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덧입어야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에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한 뜻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계획이고, 그래야만이 교회의 계획이고,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가정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만 더덜더덜 다 붙여진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한다면은 이 세상이 어찌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은 그 무엇이 됐든지 그리스도의 선한 뜻과 의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덧입지 않으면은 자꾸 내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 가정 살림도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자식들 교육도 내 욕심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식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두 가지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미스터리, 즉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신비는 뭐냐? 첫째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비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준비했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을 보시기에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오래 기다린 사람들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막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했던 이 두 사람의 순종이 오히려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 하지 않았던 그들의 순종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성공을 이야기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성취하는 것을 보통 성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그래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내 뜻을 굽히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득 내 마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2014년을 준비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몸을 씻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아론의 머리에 관유, 즉 the anointing oil을 부어 발라라,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관유를 부어 바른다라는 것은 안수된 그런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기름을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 바른다라고 했을 때 그 기름 부음의 사건은 항상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는 사람은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권능을 받는 예비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걱석입니다. 별로 할 만한 게 없어요. 뭐 하나 하려면 다 반대에 부딪히고 말도 많고 힘듭니다. 그렇죠?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분명 이거 옳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성경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면을 보고서 성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저에게 말하겠죠? 저는 뒷면을 보기 때문에 성경은 뒷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은 옆을 보면서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옆면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의견이 통합되어서 하나로 가기가 너무도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누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2014년도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시고 정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친밀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위로부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큐티 읽고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수기도도 받고 특별한 집회도 참여하고 특별한 금식기도도 하면서 위로부터 바람처럼, 급속한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년 축복기도도 해주고 싶어요. 제 방에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세요. 목사님 2014년에는 이러한 것들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차분하게 오세요. 이렇게 몸을 씻고 새로운 옷을 입고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피는 항상 정결함과 성별을 의미합니다. 구분, separation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깃뿌리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부터는 많은 것들을 세상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듣는 것을 조심해서 특별히 내 귀를 세상으로부터 separate해서 하나님께 성별된 귀로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 들었던 퀘스천 마크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이제 피를 바르시는데 중요한 부위에 이제 피를 바르시는데 얼굴 중에서 피를 발라야 할 부분은 내가 생각했을 때 귀가 아니고 어디일 것 같습니까? 입일 것 같죠. 전부 똑같이 말씀하시네. 입에다가 피를 발라야 할 것 같은데 입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귀를 말씀하시는 거야. 특별히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일을 영적인 책임, 1년간 영적인 책임을 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직분에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직분에 있는 자들에게 입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귀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에 그득한 것이 나오는 것이 입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렇죠? 입의 소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듣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입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일 때 입으로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 중에서도 들을 것이 있고 안 들을 것이 있고 교회에서도 들을 것이 있고 안 들을 것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2014년에는 은혜스러운 말만, 정말로 그 찬양의 말만, 정말로 의미 있는 말만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귀에다가 피를 바른 다음에는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세요. 손가락 중에서 5손가락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손이 어떤 것입니까?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가 있어야만이 다른 것들이 제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에다가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바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부터 내 손이 도둑질 하는데 다른 사람 것을 훔치는데 아주 나쁜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손을 봉헌한다는 의미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 또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추측하시겠지만 이제는 2014년도에는 내가 발로 딛고 가는 곳은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춤추는 것도 아니고 뭐 적당히 춤 추셔야겠지만 불륜의 현장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주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곳, 신성한 곳,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곳,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곳, 광야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그곳에 가도록 마음에 결단한다는 의미에서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송우영 씨 예배 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전부 다 피를 좀 준비해서 귀와 손과 발에다 조금씩 발라볼까요?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십니까? 이처럼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4가지 뭡니까? 첫째, 몸을 씻고, 두 번째, 새로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피를 귀와 손과 발에 바르는 것. 이 4가지를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인 2014년을 시작하는 우리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2014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절차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회막문을 나서지 말고 그것을 7번 반복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7일간은 회막문을 나서지 말라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 했으면 끝나지 그것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똑같은 4번의 절차를 반복하게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다? 망각의 인간이다. 너무도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 얼마나 놀랐어요. 와, 홍해바다까지 가르시는 우리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죠. 근데 그 찬양했던 입이 며칠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했습니까? 3일 만에. 3일. 그래서 수요 예배로 꼭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3일 예배. 3일이 지나면 다 잊어먹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걸. 다 잊어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2014년 한 해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1년은 너무 중요해요. 1년을 놓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4가지 절차를 잊어먹지 말도록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딱 굳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7번을 7일 동안 반복해서 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할 때 뿌리는 종자는 수확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2014년을 시작하는 시점인데 어떤 결과를 얻기 원하시고 어떤 시간의 종자를 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기 전 일주일 동안 회막문을 나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영혼이 콘크리트처럼 완전히 굳어질 때까지 2014년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욕 감독에도 이제 대륙별 선교 2013년에는 우리가 훈련, 울림 아카데미, 소그룹, 울림 코스, 울림 가족, 그리고 선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륙별 선교 기반 조성, 그리고 교회 건물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레노베이션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기반을, 베이스를 튼튼히 한 거예요. 이 베이스가 튼튼히 됐으니까 이제 2014년에는 본격적으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도하고 적극적으로 대륙별 선교를 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 받아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라고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나면 또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몇 번 반복해야 한다? 7번.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며칠 합니까? 7일 플러스 3일 더해요. 10일간 합니다.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는 다 팽개치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1년간 마음에 결심한 것들을 매일 10번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큰 감자로 종자를 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많은 수확을 얻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첫 시간은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시간의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행하리니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실천하심으로 힘찬 2014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